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추운데 오셔서 함께 이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골 동네에 장날이 열렸는데 70대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가서 40 먹은 아줌마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언니 1,000원만 깎아줘. 그랬더니 40 먹은 아주머니가 70 먹은 할머니한테 1,000원을 깎아줬답니다.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걸 보고 아 언니면 통하는구나 하고 자기도 말하고 언니 나도 1,000원만 깎아주다 해서 1,000원을 깎아주더랍니다. 어제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왕위 궁전에 들어가기 싫으면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궁시렁궁시렁하지 않아요? 반반 살찐 사람이 사는 동네는 반포동이고요. 다 전부 살찐 사람이 사는 동네는 대포동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은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유빈이 그건 몰랐지?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은 굿대학이랍니다. 좋은 굿대학. 좋은 대학이니까 굿대학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잠만 자고도 들어간 대학이 있다는데 무슨 대학일까요? 잠만 자고도 들어간 대학은 잠꼬대라고 하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15초를 웃으면 며칠 더 산다고요? 이틀을 더 산다. 오늘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600번 정도를 웃는답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8번 정도 웃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300번에서 600번 웃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웃음이 사실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은 마치 온갖 불의와 죄악과 추악함 속에 빠져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한마디로 하면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줘서 알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각종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스스로가 죄악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상세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기억나세요? 4주 전에 했던 말씀 다 같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이 원부와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똑같이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여러분 대림절. 대림절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린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누구요?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 대림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어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말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살았대요. 지 멋대로 행하면서. 요즘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누구예요? 중이들처럼. 그냥 나쁜 짓 많이 하면서 막 살으니까 엄마가 막 얘, 너 그러면 안 돼.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기록이 남아. 뭐가 남는다고요? 기록이 남아.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기록하겠어 설마? 하고서는 자기 멋대로 행하며 나쁜 짓도 많이 하면서 살았대요.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결혼도 하고 40대가 되어서 그 자녀가 사춘기가 되는데 자기 모습을 똑 닮은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아,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이 무슨 말이구나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의 법칙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대로 무슨 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심은 대로 다 같이 심은 대로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두 번째 믿음대로 다 같이 믿음대로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아픈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행한 대로입니다. 다 같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영생의 구원으로 임하게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환난과 진노와 그러한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복인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대상이 될지언정 심판의 대상, 진노와 환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경로당회를 갔더니 그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삼형시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제목은 원두막이었대요.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제가 알려줄 테니까 눈을 한번 띄워보세요. 원, 시작. 원. 원숭이 똥구멍은 삘게. 구. 두 쪽 다 삘게. 막. 막 삘게.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아가지고 돌아와 손자 손녀를 부르고서 한번 써먹어야지.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재밌는 거 해줄게. 삼형시 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원숭이 문을 띄워보세요. 시작. 원.
원숭이 똥구멍은 삘게, 숭하게 삘게. 이게 아닌데. 할머니가 써먹으려고 했는데, 한번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아닌데, 했답니다. 남을 따라 하더라도 잘해야 되죠. 근데 아무거나 남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유머는 남을 따라 할지언정, 죄는 남을 따라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남을 따라 좋은 걸 배워야 되지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남과 똑같이 하면서도 자기는 비난하지 않고 남만 비난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사랑이고 로맨스지만 남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 똑같이 바람 피면 내가 하는 건 사랑 때문에 그래. 로맨스야. 남이 하면 바람 피는 거잖아.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1절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라. 누구를 방문하고 내가 피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너 그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또 남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 남은 누구냐? 이방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백성들, 로마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온갖 짐승과 동물의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죄악과 불의 가운데 빠져 사는 추악한 그들을 가리켜서 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을 판단한 너 유대인아, 너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처럼 저 불의한 이방인들, 죽어서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괜찮겠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설마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심판하시려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습성을 똑같이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간음을 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자기는 남의 신전에 데려가 우상의 모형을 훔쳐서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비난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은 비난한다. 내로남불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신들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씀들을 내게 사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목수도 못 고치는 집 뭐라고 했죠? 고집을 가지고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면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날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쌓고 있다고요? 진노.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 딸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너 그만해 혼난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잖아요. 엄마가. 그럼 뭐가 나가요? 막. 그죠? 진노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판 두려워하세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를 기다린 나를 생각하면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심판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반복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마치 개가 먹었던 걸 토하고 또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집이 무엇을 쌓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인다. 받아야 할 진노와 벌이 점점 커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인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우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원 기도하게. 하나님, 제가 이 예쁜 여자랑 만나 결혼했으니까 만약에 바람 피우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서원 기도 드렸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해서 그 예쁜 여자와 사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뭐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한 번 바람 피울 때는 자기가 소원한 기도가 생각나서 약간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바람을 더 많이 피워 몇 번씩 반복해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의 풍랑이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찰나까지 갔습니다. 이 남자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 그러면 생각하기를 나 혼자도 아니고 무려 100명이나 타는데 나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시겠어?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점점 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고요, 이방인을 불신자로 바꾸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은 불의함과 죄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 속에 있는 그런 불의한 죄악들,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너무너무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설마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말로는 믿는다,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하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판을 말하니까 별로 불편하죠. 마음 편치 않죠. 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에요. 편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는 것과 율법대로 사는 것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복음이 있는 것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무리 교회 나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찬양도 안 불러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10년이 넘은 학생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도 나한테 주신 말인지 모른다니까. 아, 저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행함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향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족하느냐? 아니,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너희가 그것 때문에 안심하지 마라.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보기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속에 숨겨진 모습이, 속모습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하라. 바꾸어 말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겉모습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마음 속모습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표면적 세례가 아니요. 세례는 그 마음에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명목적 그리스도인. 명목적 그리스도인. 뭐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무리만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목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기 써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시작.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광야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망하리라. 수요일날 학생들과 함께 먼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아이들한테 로마서 2장을 읽으면서 회개를 물어보았어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용서를 비는 거, 뭐 뉘우치는 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어른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회개가 뭡니까? 네? 죄를 뉘우치고, 예? 네, 그 죄에 돌이키는 거. 제가 우진이 몇 학년이지? 1학년. 중1 1학년 중1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내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철학적인 대답을 하는데 내가 없어지는 게 회개래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지만 회개 그게 맞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죄악과 그런 욕망, 탐욕 이런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유만 구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따라 사는 거, 삶의 주인은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 않고 내가 스스로 사는 거, 이 내가 죽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주체서 합니다. 시작. 내가 죽고 내가 살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복음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복음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 친구 한의사가 저쪽 복대동 쪽에서 한의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성경책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성경을 지금 일독하고 있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성경만 계속 읽어서 한 달 동안 성경 한 번을 거의 다 읽었대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읽고 한의원에서 근무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일독을 한 달 동안 했다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 계세요? 혹시? 손들어 보세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이 있으니까. 좋은 말 많이 있어. 이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명목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은밀한 것들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것을 아시고 나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보신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또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왔노라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도 이만큼 주님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하실 터이니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은 온 세상 구주시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